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두 문 두 길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실 때도 그 홍해를 가르는 길을 예비하시고 가게 하셨어요.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목회하다가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어떤 일로 낙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담 너머로 목을 이렇게 쳐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소가 왜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사방이 담장으로 막혀 있으니 고개를 쳐들어서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소도 사방이 막히면 담 너머로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 내 주변에 또 내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위를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설교 시간에 주시는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꿈에서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막힌 곳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문, 두 길이 있다 그래요. 두 문은 뭐냐? 넓은 문과 좁은 문이고 두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문과 좁은 문이죠. 넓은 문은 활짝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일 듯 말 듯 한 조그만한 문이 있어요. 마치 바늘귀 같이 작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이죠.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넓은 문을 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넓은 문이 쉽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지만 그 문은 생명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신앙의 문이에요. 이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이 좁은 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문이에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왜? 회개는 육신적인 자기의 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좀 전에도 에노기하고 다일이가 좀 다투긴 했죠. 거기서도 나를 좀 죽이면 해결될 일인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차 운전하다가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싸웁니다. 근데 그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은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앞에 펼쳐진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길이 넓으면 어때요? 막 내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거기서 뒹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좁은 길은 책임을 갖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도로 지켜야 될 모습이 있고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길이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유혹을 받잖아요. 아유, 나도 넓은 길로 가고 싶다. 나도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다. 우리는 보통 좁은 길로 가야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극기와 절제 생활을 생각합니다. 술과 담배, 노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끊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과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것 선택할래?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3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너 어디로 갈래? 야, 넓은 문으로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멸망당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둘 다 목표는 같아요.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딜 가길 원하냐면 천국에 가길 원해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면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곳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처음부터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는 천국 같아요. 똑같습니다. 천국으로 가길 원해요. 저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나중에 어딜 가기 원하냐면 천국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길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 내세에도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 넓은 길을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게 생명 주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과 무수한 이교도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휴거를 통해 다가오는 환난을 면하고 싶어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나약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한 우리는 상처 하나 없이, 긁힌 자국 하나 없이 천국으로 직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게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최종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반대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바울이 얘기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잘못하면 사형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죄로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석방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기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중에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형당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게 더 좋은데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적으로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바울은 뭐를 선택합니까? 더 필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난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생하면서도 힘들어도 그 일을 택하는 이유는 뭐냐? 죽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있어 뭐 집사, 권사, 또 사모,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목사의 아들, 목사의 자녀라는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되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쓰러지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으니 선택하라. 근데 좁은 문으로 가야 영생을 얻는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로 너희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송현진 씨라는 CCM 가수가 작사 작곡한 좁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쉽지 않은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저려오고 울컥울컥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2절이 이렇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나는 따라가리라. 이 곡은 송현진 씨, 작사 작곡한 송현진 씨의 간증을 담고 있어요. 신앙이 자랄 날 무렵에 엄청난 연단으로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연단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감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그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디컬 센터 원장이었던 옛날에 그 유기현 박사에 대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유계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장로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일제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이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갔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의 생계를 담당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핍박을 받다가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유계준 장로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모님과 가족들이 이어갈 생계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가족을 책임을 졌어요. 북한이 공산화된 후에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고 남은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공산당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아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용기를 주고 공산당원들의 손에 순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북녘 땅에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는 교회를 지키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와 못 떠난다. 너희들만 빈손으로 내려보내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들만 빈손으로 남한에 보냅니다. 믿음을 주어 보냅니다. 나의 자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빈손으로 자녀들만 먼 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는 내 자녀들도 어디 앞에 혼자 내보내는 것도 정말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서 보내질 못하겠는데 이 장로님은 지금 자기 부모들은 그 북한에 남아있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만 믿음을 주어서 남한으로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후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삶을 살죠. 이 유장로님에게는 8남매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말했던 메디컬 센터 원장인 유기원 박사, 둘째는 치과의사 유기영 박사, 셋째는 의사로 유기선 박사, 넷째는 서울대 법대 학장을 하신 유기천 박사, 다섯째가 바로 의사인 유기진 박사, 여섯째가 의사인 유기옥 박사, 일곱째가 약사로 유기숙 박사, 그리고 막내가 의사로 유기묵 박사예요. 8남매 모두가 다 의사, 약사, 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 증손자들이 108명인데 거의 다 학계, 의학계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자손들에게라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공존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도 같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힘든 것, 지금 당하는 고통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그것은 멸망과 죽음과 죄악이 슬픔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후회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유일한 그분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